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 25번째 질문과 답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째 질문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어제 선지자의 직무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답변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심으로써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세 가지로 좀 얘기하죠. 하나는 희생제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다.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중보기도의 사역을 하신다. 이렇게 이를 통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한번 살펴볼 것은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이 제사장의 직무는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과 인간을 이게 연결시켜주는 직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이 구약을 읽어보면 제사장의 가장 큰 직무가 뭐겠어요? 두 가지죠. 하나는 제사를 집행하는 거고 또 하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제 희생 제물을 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또 속죄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제사의 종류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다양한 루트, 다양한 방식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다 취합이 돼서 한 분으로 다 그게 귀결이 됐죠. 예수님 안에 레위기에 있는 다양한 제물, 다양한 제사들이 다 총합이 돼서 예수님께 귀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제물과 제사가 다 통합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도 기도하셨고 또 십자가 상에서도 기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당신에게 있는 오상, 5가지 상흔, 십자가의 상흔이 그대로 있죠. 도마가 그대로 손을 넣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는 부활하셨지만 이 오상이 완전히 완전히 그게 사라진 게 아니라 그대로 간직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오상을 보여드리면서 늘 중보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잘나서도 있겠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코로나 속에서도 심지어는 이 예배당에 못 오는 성도들 있죠. 그런 성도들 가운데 안 보이니까 그네들의 믿음도 사라진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정말 신실하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다 주님의 중보의 사역의 은혜지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무가 구약의 제사장의 직무가 다 예수님께 흘러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다 이어집니다. 구분도 되지만 또 이어지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예수님께 흘러 들어와서 예수님도 사람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히브리서 9장 24절을 보면 이제 궁극적인 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제사장 또 성전, 거기 안에 있는 성소, 지성소, 이 모든 것들은 참것, 참것, 하늘의 것의 그림자라는 거죠. 그림자. 이 그림자는 실체는 아니잖아요. 근데 실체를 비추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자도 중요합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건 이제 실체가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런데 그림자가 실체는 아니기 때문에 실체. 예수님은 진짜 영원한 대제장이 되시고 영원한 하늘 성막으로 성전으로 들어가시고 거기서 정말 참된 제사를,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는 대제장이 되신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 있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구약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구약을 발판으로 해서, 저를 보여주세요. 구약을 발판으로 해서 진짜 참 것으로 들어가는 거죠. 참된 성전, 참된 대제장, 참된 제사,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보면 신약의 레이기라고 할 정도로 이런 부분들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장이 되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제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전의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 땅에 지은 건물의 성소, 지성소 정도가 아니라 하늘 성전의 성소,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의 제장 직무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자발적 순종으로 모든 의로움을 성취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발적 순종으로 모든 의로움을 성취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시켜서 순종하신 것도 있지만 자기가 자발해서 또 순종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율법,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단 하나도 어김이 없이 모두 순종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순종한 자는 한 분밖에 없죠. 단 하나도 어김없이 모두 순종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만약에 순종했다라면 주어졌을 그 생명나무, 영생,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예수님은 획득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의, 그리고 생명, 영생, 부활, 그 부활이 그 증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옳다 인정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왜?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그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다고, 힘으로 의로움을 쟁취하신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서 하나님은 영생, 이 부활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거죠. 로마서 10장 4절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리에게 이제 의를 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이제 종결자가 되신 거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율법을 다 완성하신, 다 준수하신 그런 분이 되셔서 그 받은 의를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그 의를 하사하시고 주심으로써 우리는 뭐 한 것도 없고 오히려 죄를 지은 것밖에 없는데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그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완전한 의를 우리도 얻게 돼서 우리도 영생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 복음의 공식이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께 전가해서 그에 대한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일을 이제 수동적으로 순종하셨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그 담당하시는 것을 안고 그 죄를 안고 저를 보여주세요. 그 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성은 수동적 영성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또 적극적으로 또 순종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연약함을 다 짊어진 어린 양으로서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대인 십자가상으로 올라가셔서 모든 저주, 심판, 형벌을 다 대신 담당하셨죠. 그게 아니면 십자가가 설명이 안 돼요. 왜 저분이 저기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네, 죽으신 이유를 우리가 물으면 그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속죄하시는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주려고 하는 그 부분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면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사장 직무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해 되고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단 말이죠. 엄청난 은혜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강구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강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변호자로서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고 기도하십니다. 한번 저를 보시면 더욱이 그 다음 보십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중보는 계속되어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강구에 의해서 그분의 백성을 기꺼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강구하시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한번 저를 한번 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그냥 뒷짐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여전히 중보 사역을 하시고 우리가 또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예수님은 또 계속해서 중보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예수님을 관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늘 영원토록 함께하는 이 중보의 은혜 가운데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런 중보의 사역 중에 중요한 것이 이 간구하심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단 말이죠.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고 늘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 성령께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구원이 마지막 완성되는 구원으로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행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같고, 어느 때는 말씀 또 기도 심지어는 예배마저도 등한히 여길 때가 있는데, 그런 때라도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우리들 가운데 일으켜 주시는 그 모든 것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있다라는 것을, 중보 기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할 때 우리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로마서 8장 34절도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시고, 살아나실 뿐 아니라 승천하시고, 승천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어느 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때가 있어요.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가장 최고의 중보자, 기도자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를 한다는 거,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는지,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와 이것을 안다면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같이 간구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기도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우리도 같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주여 저도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어느 때는 내 기도 제목이 이런 것 같은데 주님은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그걸 깨닫죠. 아, 내가 처음에는 이걸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게 진짜 내가 기도할 게 아니라 이걸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보다 더 깊은 영적인 믿음의 기도가 나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는 매우 중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자의 직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제사장의 직무는 은혜의 직무예요. 이 직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